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주차 문답 오늘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40문 질문: 그리스도는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질문: 그분은 왜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까? 답: 그것으로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42문 질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만 죄의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제43문 질문: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더 얻습니까? 답: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어 장사되고 그 결과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제44문 질문: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이 첨부되었습니까? 답: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겪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 공포와 지옥 같은 고통으로 인해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격렬한 통증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의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확신하고 그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또 소개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함께 이 부분에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꼭 그가 그렇게 죽기까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사실은 성경에 가르치는 다른 이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 처음부터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처벌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사실 이 본문을 잘못 생각을 하면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독이 있어서 그 나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닥치게 되는 결과가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단절돼서 그를 대적한 결과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선언되었죠? 죽음이 죄의 결과로 미쳐지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 처음부터 가르치셨던 거고요. 또 다른 예를 간단하게 보면요,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면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의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 물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아담의 그 후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이들은 죽는 것이다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리고 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 마땅한 결과죠.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사울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실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전쟁에 죽었죠. 전쟁을 잘못 치렀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죽은 건데요. 근데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 왜 죽었냐?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사울이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결과였다는, 또는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맞닥뜨린 결과가 뭐냐? 죽음이었대. 하나님이 대적한 결과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 죄성 가운데 태어나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선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판단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죽음을 향해서 사실 살아가죠. 단지 육체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데, 그를 건져내기 위한,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싹신 죽음에 대해서 보상이, 대가가 지불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인에게 마땅히 닥쳐야 될 결과가 뭐죠? 죽음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마주해야 될 결과는요, 죄고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맞닥뜨린 것이 고난과 죽음이다. 여러 가지 우리 사실 이번 주 중에 함께 살펴봤었죠. 그릇된 죄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가 선택하신 것도 있죠. 그러나 또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그가 죄인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을 짊어지시고, 그게 뭐였는가?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그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그렇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멀리해요. 단순히 멀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그 주인을 거역하고 대적해요. 결과는 생명에서 단절된 된 죽음이고, 그 범죄가 자아내게 된 결과가 뭐냐? 그의 진노 앞에 서는 거, 그 결과가 뭐냐? 죽음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하였고요. 그래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있다 여김 받는, 정죄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담당하시는 자리다. 그게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 진노를, 결국 그렇게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이 다시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그런 말씀.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가 죽음이더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죽으셔야 되는가? 죄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 또 관련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죽으신 것은 그렇다 치고 왜 장사되었는가? 예수님 장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 장사의 의미는 그가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 47절, 오전에도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요구를 하죠.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6시간 만에 사실 숨을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죽은 케이스고요. 진짜 죽었는지를 총독이 확인을 하죠. 그리고 형을 집행한 군인들을 통해서 그를 거느리는 백부장한테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주고요.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는 셈. 예수님의 예수님이 장사는, 예수님 무덤은요, 무엇의 결과인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확인되어진 결과라는 것. 그가 그렇게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끝이 났다. 이 이야기가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걸 잘 보여주는 상황이 뭐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장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그렇게 완전하게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그걸 가르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그만큼 완전하게 모든 것을 끝냈고요. 예수님 무덤 무엇을 하면 그가 그렇게 완전하게 끝을 내셨다는, 죄인의 자리에서 대수의 구주로 오신 그가 모든 죽음을 담당하고 죽고 완전하게 죽었다는, 그 말은 완전하게 모든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그래서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그 안에서 해결되어졌고, 심지어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에게 찾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왜? 그를 위한 영원한 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그것을 상황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 예수님 무덤. 그래서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죽임당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게 뭐냐? 결국 사실은 예수님 무덤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사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행할, 더 이상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였고 이제 생명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다, 그를 믿는다는 자에게 그러한 선물이 주어지는 일종의 확인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장사되어져서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끝났다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대속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고 끝을 냈는데 지속적으로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래도 죄성이 더 빠르다면서, 예를 들어 로마 7장에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 죄에 익숙한, 죄의 법이 다스리는 내 몸을 본다. 그거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고요. 익숙한, 본성이 익숙한 게 뭐냐? 죄를 짓는 거,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여전히 육신은,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서 나를 죄 없는 것을 여기겠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요. 여전히 내 육신은 뭐가 익숙한 거예요? 죄가 익숙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있는가? 그건 아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가? 아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된 자처럼 죄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살면 본성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익숙한 태로, 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익숙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죽으심을 완전하게 끝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 안에서 죄인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이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 계시기에, 그 구원의 주가 계시기에 그 문제에서 해결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출발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실제로 싸워가는 것이 내 본성을 거스르고 생명의 걸 기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가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고, 실제로 예수님 무덤은요 그걸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유업이 내 것이다, 그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것이다라는,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완전한 유업이 이제 그 안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며 확인하는 게 뭐냐? 그게 무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 여기죠. 정말입니까? 정말 상속자입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빔이 돼서
드라마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문제가 있으니까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진짜 있다면요. 그 구원해 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유업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이 확인되어진 자리가 그의 완전한 죽음이 의미하는 그의 무덤이다라는. 그래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신학적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확인하는 일종의 이정표 같은 말씀이죠.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제 책을 다 담당하셨다면 왜 사람은 육신으로서 죽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죽을 죄인이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상태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리시브 영접하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출발점은 어디요? 아담의 후예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에게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죽는 것인데 더 이상 무엇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을 영원한 형벌로 향하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맞닥뜨린 죽음이 아니고요. 심판으로 맞닥뜨린 죽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맞닥뜨린 죽음이 아니고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슬픔으로 맞닥뜨린 죽음이 아니고요. 더 큰 만족과 기쁨을 향해서 지나가는 관문처럼 지나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고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구원을 베푸셨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사실은 그가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속칭 쉽게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요구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밖에 되지 않아요. 그가 베푸신 구원의 성격이 어떤 성경 가르치는 그가 베푸신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그가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신 것이고요. 그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아담의 후예로서 정해진 죽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맞닥뜨린 죽음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으로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은혜거든요. 말할 수 없는 자유가 된다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요리문답 맨 마지막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 사실은 이제 한글 번역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한국에서 이제 한글로 그것을 번역할 때 필요 없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한 거죠. 근데 라틴어 원문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영어로 번역하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첨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 사실은 이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살펴보면서 보니까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흔히 말하는 한국 기성교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잘못 가르쳤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인데 절대 잘못 가르친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옥에 내려갔을 때 첨언이 발생하게 된 근거가 뭐냐, 성경적 근거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근거가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세. 땅속에 있으리라는 이 표현이 땅의 심장부에 있을 거다라는 원문의 표현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 사실 이제 무덤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연스럽죠. 문학적 표현이고 땅 속에 있으리라는 것이 무덤에 이제 시신이 머물게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 솔직히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제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근거 삼아서 지금 지옥에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한 게 에베소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이 표현도 땅이 아니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속칭 관념적으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가셨던 거 의미하는 거다,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여지는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덤에 내려갔다라는, 죽어서 묻혔다라는, 그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묻혔다라는 표현으로, 인생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한 게 뭐냐, 죽었다라는 건, 그것도 실제로 이제 완전하게 죽어서 묻혔다라는 표현, 그런 표현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은지. 그 다음입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여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예수님 지옥에 가셨다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나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이후에 성령을 통한 사역으로도 사실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해석에 이 가능성이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꼭 지옥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본문들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표현을, 또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본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상을 이제 덧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열어놨다. 그것을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그러면 그 본문을,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가라고 할 때,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던 것을 의미하는 거,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바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비워놓는데, 칼빈은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화를 했죠. 여기 지옥에 가셨다는,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실제 예수님 죽음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시는 거였다. 최종적으로 영원한 진노가 펼쳐지는 자리가 지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의 지심에 대한, 그가 죽으신 모든 모습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 진노를 감당하셨던 모습으로 이제 표현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서 넘어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주중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받은 자리에 서셨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그것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경험하는 자리였고요. 쉽게 말해 단절을 경험을 할 만큼 심각하게 거룩한 진노 앞에 서는 자리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그런 정황이 사실은 표현될 수 있는 게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 그가 십자가에 당하셨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들에 작성한 제카리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은 실제 예수님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하였던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그만큼 거룩한 진노 앞에 분명히 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요. 나아가서 그만한 고통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대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통 앞에 서셨던 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자리에서 큰 위로가 되는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삽입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오해와 상상의 나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번역본을 만들든지 제거를 한 거죠. 절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 전반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사도의 전쟁에서 고백한 신앙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이제 번역 안 하는 건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라틴어 원문을 조금 보고 그것이 생략이 안 된 영어 번역본도 있고 생략이 된 영어 번역본도 있고, 생략이 안 된 영어 번역본들을 보고 마치 기존의 교회들이 잘못 가르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이제 그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죠. 칼빈 같은 분들,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카리오스 같은 분들이 그걸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확실한 건요, 다른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전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러면 지옥에 가서 예수님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서 가는가? 성경은 그런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그런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지옥에 가면 끝인 거고요. 죽고 난 후에는 다른 결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더 성경에서 강한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옥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놀라운 은혜죠. 그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죄를 완전하게 그가 지고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 그가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 다시 분명하게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더 나아가서 무엇이 그 문제의 근본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죄라는 죽음이라는 결과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다라는 것.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생명을 향하자라고 가르치면서요, 그것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데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하며,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라는 것, 삶의 단면에서 걸음걸음에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